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 이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되고 부활이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이것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지금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죽음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실망스러운 제자들의 모습, 베드로의 배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이건 지나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날이 오리라. 그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이 승천하고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그래도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1절과 2절 사이는 6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맛배기로 예고편을 보여주려고 세 사람을 뽑아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 산이 어디냐? 변화산입니다. 이 산이 어딘지는 좀 정확히 잘 몰라요. 제자들 셋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가 누굽니까?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이에요. 요한은 누굽니까? 요한만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증인 노릇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 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3절에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놀랍게 변형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산 아래서 보았던 모습이 아닙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서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옷도 사람이 아무리 깨끗이 빨아도 그렇게 빨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시는 거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된 겁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율법의 대표인 모세,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에레미야나 에스겔, 이사야 같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서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만큼 능력이 많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 뭘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봤던 주님이 아닌 전혀 다른 분으로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이 거기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 소리가 들리기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때 이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그러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소막 3개를 짓고 3분은 거기 계시고 그리고 나는 문지기로 있겠습니다. 나는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이 산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의 말씀을 들으라. 아마 베드로는 이게 만일 꿈이라면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여기서 안 내려가고 싶다. 이렇게 행복한데 내가 왜 산아래로 내려가냐?
나는 여기 영원히 머무르고 싶다. 밑에 지금 다른 제자들이 9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집에 지금 자기 아내가 있고 자기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순간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가 좋습니다. 이 순간이 내게 가장 행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 했는지는 몰라요. 그때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나는 그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내가 보았다.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참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도록 한 거, 그게 뭘까? 이런 체험이에요.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앞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오늘 끝나도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뵐 수 있다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복음을 전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있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 때문에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쩌면 베드로도 오늘 이런 체험, 이런 것들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좋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좋아서 나는 오늘 내 인생이 끝나도 조금도 나는 미련이 없다.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로 내 심령이 차고 넘치는 이런 경험, 이런 기쁨, 적어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만족감, 그런 기쁨, 그런 확신, 이런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힘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죠. 온 산에 구름이 덮입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요. 소리가 들립니다.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에 하셨던 말씀과 같은 거예요. 너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지금 제자들은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내려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의 말을 들으라. 신앙생활은 아무리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땅 아래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간직하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체험과 말씀을 통한 계속적인 성장, 계속적인 자라남,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오늘 9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그러냐? 모르지만 경험은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말하고 다니면 이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하려면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현상만 말하고 체험만 말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신비주의에 빠지면 그때부터는 말씀은 없고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맨날 뭐 보았다 들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우리가 듣고 받은 은혜의 말씀, 어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나, 그 말씀 속에서 뭘 깨달았는가,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았는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뭘 보았다고 해서 그게 성숙한 게 아니에요. 뭘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도 보고 들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입을 다물고 있어라. 부활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나중에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될 수 있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서야 입을 열라.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그때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될 때까지, 증명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을 때까지 입을 다물라. 그래서 야고보도 베드로도 요한도 입을 다물고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산 아래 내려가 가지고 막 간증하고 제자들에게 막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우리는 산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산 아래는 너무 힘든 삶이에요. 산 아래는 현실이에요.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차갑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기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땅에 있으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땅의 생활을 충실하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기초로 하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또한 받으면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체험했던 그 신비로운 체험, 지금 인생이 끝나도 조금도 아깝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이대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에게도 그런 기쁨을 주시고 그런 확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러므로 산 아래의 모든 삶을 넉넉히 극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